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제2RUTC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읍시다. 오늘은 마가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안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녀를 키운 부모들이 다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부모 된 내가 사역자라는 생각은 잘 안 하시죠. 부모라는 생각만 하지.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사역자한테 맡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애기 팀 사역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모가 해야 돼. 부모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렘넌트 사역자가 누구냐면은 부모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배에서 나게 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라니까요. 그래서 아이의 모든 책임은 엄마한테 있어. 그런 말은 아니고 많은 책임이 엄마한테 있어요. 많은 책임이. 왜냐하면은 원래 어머니하고 아이들하고 많은 시간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겨우 아버지하고 가질 수 있는 시간은 밥 먹는 시간인데 지금은 그것도 틀린 말이야. 밥 먹는 시간도 같이 할 수가 없어. 아버지 밥 먹을 때 애들을 학원 가 있고 이제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 우리 교사들이나 부모님들은 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 우리 렘넌트에게 영혼입니다. 영혼의 평안함을 체험하게 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내 자녀에게 영혼의 평안함을 체험하게 해줄까? 그 영혼의 평안함이란 말은 뭐랍니까? 평안이라고 하니까는 막 이렇게 가만히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을 어떻게 체험하도록 도와줄까? 그게 최고의 과제예요. 영적 힘. 그 영혼의 평안은 힘이 있어야 평안한 거예요. 실제 여러분이 주머니가 비어보세요. 불안하잖아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야, 반갑다. 또 하필 또 점심 먹을 때네. 밥 먹었냐? 안 먹었대. 밥 먹으러 가자. 가자. 주머니 밥값이 없어. 굉장히 불안해요. 친구가 먼저 나가면 다행인데. 친구가 야 가자 그래놓고 안 일어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영혼의 힘이 있어야 내 영혼이 평안하단 말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렘넌트 사역하시면서 여러분이 제일 관심 가질 부분이 뭐냐면은 영혼의 평안함을 어떻게 체험하게 해줄 것인가. 영적 힘을 얻도록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새벽에 교회에서 막 주야 기도하고 그래서 영혼의 힘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 영혼의 힘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 편안할 때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막 산에 가서 부르짖고 그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가장 편안할 때에 영적인 힘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답이 나오잖아요. 이 영혼의 평안함을 얻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혼의 평안함이란 말을 여러분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 설명하기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편안해진 걸 보고 영혼이 편안하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평안한 것이지 영혼의 평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평안함을 설명하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 관계가 이해될 때만 영혼이 평안해질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관계를 가지고 평안해진 것은 영혼의 평안 아니에요. 돈과의 관계로 편안해져. 그건 마음 편안한 거죠. 막 인간관계가 잘 돼가지고 편안하죠. 그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영혼의 평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을 말해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오직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힘, 영혼의 평안, 영적 힘.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적으로 평안하여 영적인 힘이 오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건강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이 맨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압니까? 영적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니까, 우리 렘넌트 사역을 하신 분들이요. 자, 서론적으로 내년 WRC 때까지 하세요. 또 우리 ORC 때 또 할 거거든요. 내년 WRC 때까지 우리 렘넌트들은 계속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왜 고민하죠? 내가 필요한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준비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자꾸 내가 필요한 걸 찾거든요. 그래서 고민거리가 뭐냐? 내가 필요한 것을 찾느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은 복음을 준비했냐면은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 목표와 달라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 목표란 말은 복음 24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CEO가 됐다 합시다. 그런데 CEO의 자리에서 복음 24시가 안 된다. 하나님은 CEO 자리에 절대로 앉히시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가 저 다리 밑에서 생활한다. 거기서 복음 24시 한다. 그거를 원해요. 복음 24, 영적 서밋. 그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세계 기능인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기능 서밋이 되라는 겁니다. 작은 달란트라도 작은 기능이라도 그게 세계 복음화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운동과 생명 운동과 관계 있기를 원해요. 그게 기능 서밋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복음을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필요한 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필요한 것을 얻었을 때 과연 여러분이 복음 24시 할까요? 천만의 말씀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필요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 24시가 될 수 없어. 그러면 당연하게 하나님에게 오리 못합니다. 하나님을 동정하지.
우리 신앙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 올인 못합니다. 하나님을 동정합니다. 이 동정. 하나님 내가 좀 도와드릴게요 이라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기능섬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은 왜 복음을 준비했느냐? 결국은 문화섬이십니다. 이 시대에 문화를 바꿔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금방 이해했을 겁니다. 문화 예술 전쟁이 아니다. 문화화 전쟁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외부에서 우리 메시지 듣는 사람들은 그 이해 못해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문화화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화. 자꾸 여러분 문화 전쟁은 예술 전쟁이 아니에요. 사단은 문화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문화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화화 시키는 전쟁이라니까. 뭘 가지고 문화화를 시킬 것이냐, 그게 그 전쟁이에요. 문화화 전쟁. 그래서 결국에 문화 서밋. 이 시대의 문화 흐름을 바꿔라. 12가지 사단이 만든 문화를 복음 안에서 나오는 62가지 문화로 바꿔라요. 그게 문화 전쟁입니다. 결국 그걸 놓고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에게 내게 필요한 복음을 준비하신 것이다. 이걸 가지고 뭐 해라? 이걸 가지고 나를 살리는 도전을 해라 그랬어요. 그게 1강. 이걸 가지고 나를 살리는 도전. 이걸로 나를 살려야 돼요. 2강이 뭐죠? 세상 살리는 도전. 방법은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도전을 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죄, 사단, 지옥 모든 권세와 배경을 꺾어버린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이걸 가지고 세상 살리는 도전을 해라. 왜?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자기 문제, 자기 고민이요.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그것이 자기 고민인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자기 문제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걸 끝냈다. 이걸 가지고 세상 살리는 도전을 해라. 그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이거 가지고 세상 살리는 도전을 해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서 움직인다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겠죠. 뭐 집에 가만히 있어도 사람 만나죠. 찾아오기도 하고. 만남. 그 만남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활용해라요. 그래서 세상 살리는 도전. 반드시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요, 나를 살리는 도전, 복음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도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세상 살리는 도전, 위드의 축복을 누리면은 우리 렘넌트 이제 움직이는 곳마다 일이 생겨요. 일. 우리 렘넌트 가는 곳마다 사건이 터져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시간표 와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로 죄, 사단, 지옥, 이 권세 아래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게 돼 있어요. 모든 만남은 이 그리스도 운동을 위한 만남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과 사건과 시간표는 그리스도를 100% 누리는 시간표가 돼요. 세상 살리는 도전. 그리고 3강이 뭐지요? 시대를 살리는 도전을 해라. 이 시대의 재앙은 세상 것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 재앙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재앙 못 막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능력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 시대 살리는 도전을 해라. 그게 뭐냐? 하나님은 참 능력을 준비했어요. 참 능력.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참 능력.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질병의 시대예요. 영적, 마음, 육신, 병든 시대. 그러다 보니까는 이 병을 치유하는 단체도 많이 생기고
방법도 다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거기 몰려가잖아요. 또 특히 템플스테이 우리 절간에 사는 외국인들도 더 많이 오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 단체가 뭐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 안 와요, 불신자들. 그런데 뭐 저 안식일교라든가 이런 이상한 단체들이 뭐 하면은요 돈을 막 150만 원, 200만 원씩 내고도 갑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금방 치유가 돼요. 금방 치유돼. 제가 늘 얘기 안 합니까? 감기 걸릴 때 제일 빨리 효과 보는 것이 양약, 독하게 지어서 먹어버립니다. 한 봉지 딱 먹으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 약국에 감기약치로 많이 가잖아요. 감기약 잘 짓는 약국이 있었어요. 옛날에 처방제 없이. 그거 가면 큰일 나거든요. 그게. 약 먹으면 가장 빨라요. 제일 느린 게 쉽게 말하면 어떤 이렇게 뭐랍니까 이제 그 눈에 안 보이는 이렇게 마음과 막 내가 스스로 이렇게 어떤 정신 세계 이게 제일 느려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단체들이 치유하는 방법은 효과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복음 편지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귀신에게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버려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느려. 왜? 근본을 치유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느린 겁니다. 불신자들이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는다 그 말은 그 사람 문제 해결된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근본 문제 해결된다는 말이 아니라 불신자의 방법을 하면 효과가 가장 빨라요. 금방 돼버려요. 여러분 옛날에 안 그래봤습니까? 어려운 문제 가지고 무당 찾아가 무당이 뭐라 가지고 바로 답 줘버리잖아요. 이사 가라. 이사 가라. 그 할아버지 묘에 물 들었다면서 물 찼다고. 묘 옮겨라. 그런데 교회 가보세요. 목사님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기도합시다도 아니야. 기도해 봅시다. 그러니 뭐 교회를 누가 오겠습니까? 이게 그러고 있으니 답을 가지고도 답을 못 주니까 정답을 가지고도 답을 못 주니까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방법으로 해라. 우리는 참 능력 그리고 참된 치유, 완치를 해야 돼요. 완치, 참 치유. 그래서 참된 치유라는 것은 뭐를 바꿔버리거나 고치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거예요. 살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참 증인으로. 무슨 참 증인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그게 3강. 그래서 시대의 재앙을 막아라. 진짜 여러분, 렘넌트 사역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자녀에게 영혼의 평안함을 어떻게 체험할 것이냐, 그것만 여러분이 고민할 문제예요. 다른 것은 고민 안 해도 돼요. 제가 우리 필라델피아의 김동헌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을 때 같이 이제 교역자 생활했던 분인데 필라에 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 메시지를 계속 듣는 분이에요. 그분 표현으로는 우리 원네스 교회 강단 메시지를 녹취해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그대로 하신대요.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이렇게. 이제 그분 성격이겠지. 누가 많은 메시지 보내주는데 안 듣는데요. 우리 메시지만 듣는답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 성격이겠지. 이제 영적 성격. 그러겠죠. 이제. 근데 암이 있었어요. 암. 유방암이 있어가지고 폐까지 퍼지고 이제 그런데 치료받는 과정에서 완치됐다고 의사가 완치됐다. 그런데 지난 2주 전인가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머리까지 퍼졌어요. 그렇게 단문으로 왔어요. 뭔 소리지? 나는 좋은 생각으로 우리 메시지를 계속 듣고 이제 머리까지 다 이게 가득 찼단 말인가? 그래서 하고 좀 석연찮아서 뭡니까 이게 이제 전화해봤어요. 이제 해봤더니 근데 물어보면
그 무슨 소리야 목사님 그랬더니 막 웃어요. 원래 잘 웃는 분이거든요. 막 깔깔깔깔 막 돼요. 막 그냥 확 웃고요. 그분이 얼마나 웃음이 많으냐면 신방 가서도 웃다가 신방을 못한 분이에요. 찬송하다가 웃음이 나와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막 깔깔깔 웃으면서 뭔 소리야 뭔 소리는 말 그대로지 막 그러면서 웃고 그리고 그래서 무슨 소리냐니 그래서 암이 4까지 퍼졌대. 그러면서 주일날 설교하는데 약간 마비가 오고 그렇다면서 막 깔깔깔 대고 웃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면서. 근데 이제 그분하고 그 통화를 하면서요. 그래. 영혼의 평안함 속에 하루를 살다 가는 것이 축복이지. 영혼이 짓눌리고 막, 그죠? 영혼이 막 갈등하고 100년 살면 뭐 할 거냐? 그래. 어차피 우리는 죽는 것도 죽는 것이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죽거나 살아 우리는 같은데, 그래. 이 땅에 육신 있고 살아날 동안 내 영혼의 평안함 속에 살다 가는 것이다. 그게 최고의 기도 응답이요, 최고 축복이다. 그럼 그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했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랬어요. 삶의 응답이 와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강건하길 내가 강구한다. 병도 낫는 겁니다. 그게 완치예요. 그래서 참 능력으로 참된 치유를 해서 참된 치유를 사는 것이다. 나는 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하나 붙잡고 내 영혼의 평안함을 누렸을 뿐이다. 그게 진짜 간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막 뭐 했더니 그거는 참 증인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하나 붙잡고 내 영혼의 평안함을 누렸다. 그랬더니 범사도 해결되어지고 건강도 회복됐다. 참 능력 가지고 참 치유해서 참 증인으로 살아. 그것이 시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마지막 명령은 그랬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자신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부활 신앙을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제 여러분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개론이라고 합니다. 개론인데 이런 개론들은 좀 그냥 뭐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고,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전체로 묶어서 이제 하신 건데, 첫째 대지를 가지고는 좀 믿음에 대한 건데요. 오늘 성경 내용도 그거거든요. 제자들 중에 안 믿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기도 하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에 대한 내용도 얘기하고요. 여기서 좀 그 믿음에 대한 조금 깊은 얘기들을 우리 렘넌트와 여러분 자녀들하고 나누면 좋겠죠. 믿음.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우리는 믿어라 이렇게만 믿음을 배웠단 말이에요. 믿어.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죠.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믿기로 결정을 해서 믿는 것이라면은 감사할 것도 없지 뭐, 내가 믿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어지잖아요. 이렇게. 주일학교를 같이 다니던 친구 둘이 이제 나이가 뭐 한 50 이렇게 가까이 돼서 만났으니까 뭐 한 40년, 40년 만에 만났겠지요. 만날 둘이 이제 교회 친구니까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신앙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신앙 얘기.
나는 지금 장로가 돼서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다. 한 친구가요, 이렇게 얼굴 빛이 쫙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참 너는 좋겠다. 나는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는 참 좋겠다. 믿어져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하고요, 이런 얘기도 해보세요. 이런 얘기도요. 그러니까 정말 네가 막 믿으려고 애를 쓰느냐, 아니면 네가 믿어지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는 것이다. 예.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에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당위성을 얘기했어요. 물론 이것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믿을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자꾸 내 의지로 믿어지도록 메시지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전달돼야 되잖아요. 원리를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전달하니까는 성령이 역사를 안 하기 때문에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막 믿으라 하니까는요, 홍해가 갈라질 걸 믿어라. 그러니까 안 믿어지죠. 성령이 역사해야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홍해를 놓고 뭐라고 설명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과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까지 언약하셨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설명이 돼야 성령이 역사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위성이 설명이 안 되고 자꾸 믿으라고 강요하니까 어떻게 인간의 의지로 홍해가 갈라질 것이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안 믿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이 역사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가지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당위성을 설명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하고 부활해야 될 당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믿어지는 거죠, 이제.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가 죽어야 되고 내가 예수가 부활해야 된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부활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당위성이 설명이 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는 믿어지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고 부활해야 될 이유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죽음, 그걸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죽음이죠? 대속적 죽음이잖아요. 인간 스스로 절대로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오지 아니하면 안 될 인간의 문제가 설명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죽음이 믿어지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이해한 대속적 죽음이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많은 얘기가 필요하겠죠. 많은 얘기가. 진짜 네가 네 문제를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늘 고민하다, 아까 우리 서론 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필요한 이런 것들이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겠지. 아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게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이거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게 인간 문제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다.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 그러면 죽고 부활했거든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현장의 제자들과 함께 하사 그 말이 지금, 자,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이 없었다면은
우리의 과거 문제는 끝났지만 현재는 어떻게 돼요? 과거 문제는 끝났지만 현재 문제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네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끝난 것이다.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 되는 믿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해야 되는 믿음. 왜? 지금 문제, 우리가 육신 입고 사는 이 세상에서의 문제.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였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을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새 방언을 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치유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조금 전도라는 것을 가지고 포럼을 좀 해보세요. 전도.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좀 부담을 주는 것은, 뭐든지 부담 주는 거는 좀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 렘넌트가 부담을 받지 않도록 자꾸 가능하면 좀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전도인데, 전도해라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워요. 자, 전도가 뭐냐요? 전도가 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그랬습니다. 전도가 뭐냐?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영적 문제를. 그리고 전도가 뭐냐? 여기서 이제 새 방언 말하고 뱀을 집으며 독을 해를 받지 않냐고, 요거를요 새 방언을 말하고. 그래서 이제 오순절 계통에서는 이 방언 기도를 여기다 연결해 가지고 봐라, 새 방언을 말한다고 그랬다. 그렇죠? 또 이제 조금 어떤 진보 이런 그 신앙은, 이렇게 보수적 신앙은 뭐라 하냐면은 새 방언, 새 말을 한다. 이제 욕하고 그런 걸 욕 안 하고, 부정적인 말 하는데 이제 부정적인 말 안 하고 새 방언,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렇게 말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는 영적 문제 해결이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 그게 전도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라는 것을 가지고 볼 때입니다. 전도라는 눈을 가지고 이걸 볼 때에 새 방언을 말한다,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셔 해를 받지 않는다, 이거를 저는 어떤 내면 세계, 어떤 상처, 개인주의, 이런 것들, 새 방언 늘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우리 속에 상처받은 것들, 내 내면 속에 숨겨진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면 정말 어떤 것도 해를 받지 않는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해칠 수 없어. 그런데 우리는 늘 해침을 당하고 삽니다. 나의 과거라는, 아니면 내 속에 남아있는 어떤 상처라는 이런 것으로 해를 당하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전도가 뭐냐?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전도가 뭐냐? 내면 세계,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치유될 것이다. 육신 치유. 이게 전도다. 그게. 이 두 번째 가지고는 예수님 지상 명령이 뭐냐? 한 단어로 말하면 가서 전도하겠다. 그 전도하니까 우리가 힘들잖아요. 부담되잖아요. 그 전도가 뭐냐? 인간의 영적 문제를 치유해 주는 거야.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속에 있는 상처들이 자꾸 나온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은요, 다 맞는 건 아니죠.
이렇게 어떤 상담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볼 때 7, 80%는 그 사람의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누구에게 되게 막 이렇게 조금 격한 표현을 많이 한 사람은 야, 너 상처받았냐? 이런 말 하죠. 너 진짜 상처가 많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내면 세계 치유다. 그리고 육신 치유다. 이게 전도다. 그럼 너에게는 그 답이 있지 않냐? 그래서 여기서 답을 얘기해 줘. 영적 치유는 복음으로 치유되는 거야. 근데 이 복음 가지고 있지 않나? 전도가 쉽지. 자, 내면 세계, 우리 마음 치유는 복음을 받았을지라도 내 내면 속에 있는 상처, 이런 내 마음의 상처, 이거를 완전 뒤집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간순간 직간접적으로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직간접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내 혼자서 상처받을 수 있고, 아니면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요, 괜찮아 가지고는 절대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만 괜찮아져요. 그래서 요 내면 세계 마음 치유는 깊은 말씀 묵상으로만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꾸요. 이 말씀 붙잡아라. 이 말씀 붙잡아라. 이렇게. 육신 치유는 물론 복음 받는 순간에 병이 나가기도 하고 귀신 쫓겨나가기도 해요. 그게 복음 받는 순간에 마음도 바뀌어버리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서 좀 이렇게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어떤 객관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육신 치유는 삶이 회복돼야 돼요. 육신 치유. 그러니까 결국 육신 치유라는 거는 몸이 병들었다. 그것도 한 부분입니다. 육신 치유라는 것은. 병든 몸도 한 부분이지만 결국 육신 치유라는 것은 삶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삶 치유. 자, 이렇게 두 번째는 전도라는 것을 가지고 좀 포럼을 해주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보호자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호자에 앉아 계십니다. 제자들을 현장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이때 그리스도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는 좀 이제 배경입니다. 배경. 그러니까 애들이요, 네 배경이 물어보면 애들 거의 다 100명에 99명 천국이요 그럽니다. 네 배경이나 천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입으로 입 배경은 천국이고 지 몸 배경은 부모고 환경이고 그래요. 이게 여기서 이제 여기 포럼 주제가 이제 배경이다. 배경인데 진짜 부모가 아니고 친구가 아니고 친척이 아니고 내 주변 사람이 내 배경이 아니고 천국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내 배경이다라는 믿음을 가지려면 뭐부터 설명해야 되겠죠? 세상 문제, 인간 문제, 네 문제. 이게 서론적으로 설명이 돼야 부모가 배경이 될 수 없구나. 그렇죠? 친구가 배경이 될 수 없고 내 주변 환경적인 것들이 배경이 될 수 없구나. 천국이 배경이구나. 그건 이제 확신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 얘기 안 합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얘기해도 되고요. 12가지. 사단이 만든 재앙. 나 중심. 여러분, 나를 없애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나를 없애는 게 불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사는데 중심이 하나님이며 그리스도란 말이지 내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불교의 가르침이잖아요. 나는 난데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나를 말하는 거잖아요. 돈은 돈인데 내 중심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돈. 많이 가져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돈은요. 성공은 성공인데 내 중심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성공.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인.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거. 그리고 딱
갇혀 있어요. 틀 속에. 무슨 틀이냐? 13장, 사도행 13장, 16장, 19장 이 틀 속에 완전 갇혀 있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된다라는 거기에 딱 갇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당연하게 혼란 오고 집착하게 되고 중독에 빠지게 되죠.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막 계속 자기 인생을 놓고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들려. 그게 중독이에요. 중독 그러니까 뭐 술, 뭐 담배, 뭐 마약 그런 중독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중독이지만은 더 심각한 중독들이 그게요. 불신앙, 나는 안 돼,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까 우리 8시 예배도 얘기했습니까?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도 몰라요. 그리스도 놓치니까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났으니까 안 되는 건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 중독돼 버려요. 못 빠져나오게 된다니까. 그래서 세상 문제가 뭐며 인간 문제가 뭔가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 놓고는 네 배경이 뭐냐? 너는 뭐가 네 배경이냐? 그렇죠? 좀 이 얘기가 심각하게 좀 심중하게 포럼이 되어진다면은 내가 네 배경이 될 수 있겠냐 물어보면은 애가 대답 쉽게 안 할 거예요. 아닌 것 같답니다. 그렇겠죠. 왜? 문제를 봤으니까. 아니겠다고. 그럼 내가 그렇게 친구를 좋아하는데 그 친구가 네 배경이 되겠냐? 아닌 것 같답니다. 그렇겠죠, 이제.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보좌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바울이요 어마어마한 배경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빌립보 3장 1절에서 7절에 자기 배경 얘기했잖아요. 나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 율법의 전통을 지킨 자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614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계명을 한 개도 어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육신적으로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야 바리새인 직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족보 베냐민 지파 왕족이단 말이잖아요. 언어에 능통한 사람 로마 시민권 가지고요. 그 당시에 최고의 배경 다 가졌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뭘로?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면서 나의 배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가 나의 배경이다. 왜 그렇지요? 세상 문제, 인간 문제를 알고 나니까 어떤 것도 배경이 안 되네. 단호하게 잘라버린 거예요. 유대교의 그 어마어마한 배경을 잘라버린 거예요. 바울이요. 바울이 유대교에 그대로 있으면요 엄청난 인물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 예루살렘 유대교 청년회장 아닙니까? 그게요. 그대로 쭉 올라가면 장로 회장도 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요. 딱 잘라버린 거. 왜? 그건 배경 아니야. 왜? 세상 문제, 인간 문제 놓고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보좌에 계신 분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권세는 천사를 부리는 권세예요. 땅의 권세는 사단을 완전히 결박시키는 권세. 이분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나의 배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천국 배경 그게 아니고 천사를 동원시키고요. 땅의 권세, 사단을 완전히 묶어버리는 권세를 가진 분이 나와 함께 한다. 그게 나의 뭐다? 그게 나의 배경이다. 그럼 이 배경을 계속 누려야 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배경을 계속 누릴 것이냐. 그래서 딥 타임을 가져라.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져라. 깊은 묵상.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도요. 그냥 감사하지 마세요. 깊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냥 왜 이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뭐 감사하면은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런 감사 말고 깊은 감사요. 에베소서 1장 3절 7절 깊은 감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영세 전부터 계획하셨구나. 그 나의 구원을 놓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값으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구나. 내가 혹시라도 흔들릴까 봐 성령으로 나를 인을 치셨구나.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구원을요, 감사를, 깊은 감사요. 그게. 물론 여러분 말씀을 하나씩 읽고 암송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죠? 다윗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아요. 말씀도 깊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혼, 영, 관절, 골수, 찔러 쪼국이 남음이 있다.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 말씀으로 치유가 되어버려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치유한다니까요. 그렇게 깊은 감사, 깊은 말씀 묵상, 그리고 깊은 집중입니다. 어느 정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요, 깊은 집중이요. 상천하지에 나의 도움은 주밖에 없구나. 이렇게 깊은 집중이 되어버려야 돼요. 치유도 그냥 치유가 아닙니다. 깊은 치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시편 23편 4절 6절에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니엘서 3장에 괜찮아. 어떤 것도 뭐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고 하나님이 건지지 아니할지라도 상관없어. 그게 깊은 치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미래도요, 그냥 세계고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깊은 딥 타임을 가져라. 요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자, 결론. 정말로 우리 렘넌트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시간입니다. 무슨 시간이냐? 집중 시간이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중심을 딱 모으는 집중 시간. 그 하나님께 쉽게 얘기하면은 나라는 말은 영혼 육을 말하는 겁니다. 나라는 거는요, 영혼 육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께 모으는 시간이 집중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영과 생각과 정신과 내 몸, 내 삶, 이거를 하나님께 집중한단 말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집중의 시간이에요. 그게 안 되면은, 저는 체험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안 되면 혼란스러워요. 자꾸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꾸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혼란해요. 그게. 그러다 보면은 뭔가 다른 것에 집착하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은 중독이 돼요. 빠져나오기 힘들게 돼버려요. 그래서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우리 렘넌트는.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무슨 응답이 오느냐? 서밋 응답이 와요. 서밋. 복음으로 완전 끝나는 시간이 와요. 내 복음 가졌구나. 다 가졌구나. 그래. 내가 뭐 어떻게 살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면 되는 거야. 그런 서밋 시간이 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음 주신 것은, 복음이 하나님 최고의 방법인데, 복음 주신 것은 뭐라고? 결국은 이 시대의 재앙을 막으라고 하나님 복음 주셨구나. 그게 와요. 서밋 시간이 와요. 이때 이제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실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개인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왜? 환경 때문에 자꾸 흔들리게 되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영원한 말씀을 주실 것이다. 주님은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그분의 시간표를 따라서 일하여요. 우리의 수준을 높여가지고, 우리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 언약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수준을 하나님의 이 일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업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증거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복음운동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헌신되어지도록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한 1, 2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받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영원히 가장 평안함을 얻는 시간들이 있게 하시고 영원히 힘을 얻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간건케 되어지는 축복이 나타나